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이제 젊은이들한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 없다고 그래요. 응? 그래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럼요. 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가슴 떨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저는 어렸을 때 꿈을 사실은 이루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말 아나운서가 되는 꿈을 꿨어요. 이루셨군요. 예. 그러니까 3번 떨어지고 4번째까지 도전해서 됐죠. 안 그러면 그 3번씩 뭐 할 일이야, 사실은. 많이 도전하셨네요. 김지선 씨도 꿈 이룬 거죠? 저도 뭐 탤런트가 꿈이었었는데 아이고 떨어졌네 그럼. 뭘 떨어져요. 저 드라마 출연해봤어요. 그래? 그럼 이룬 거나 뭐 반 이룬 거나 아니 마찬가지죠. 한 거지. 네. 그러셨구나. 네네. 이 꿈 얘기를 오늘 좀 할까요? 꿈 네. 얘기. 근데 이 꿈이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꿈은 내 꿈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꿈을 펼칠 때는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비전 얘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비전이죠, 그렇죠? 그쵸. 비전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꿈 전도사 노병천 장로님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네. 아, 우리 장로님이 네. 인상이 네. 이야, 지금 날아가는 새도 그냥 이 눈빛으로 잡아 떨어뜨리실 수도 있을 예. 있을 것처럼 눈매가 근데 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님 좀 알거든요. 네. 장로님의 눈빛은 그렇게 매서운데 마음은 어린애 같아. 진실입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 장로님 앞에 네. 수식어가 많아요. 잘 깜짝 들어보세요. 놀랐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군생활 34년 하셨거든요. 어째. 리더십 박사시고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손자병법 권위자시고 전쟁과 전술 전문가로서 그동안에 39권의 책을 내셨어요. 그다음에 방송, 강연, 간증집회 명강사시고 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장로님 많이 수식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불리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런 질문을 가끔 제가 받거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그것을 원할 것 같은데요. 네, 네. 하나님의 사람. 네. 네. 하나님의 사람. 네, 네.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노병천 장로. 네. 네. 이야, 근데 군생활 34년. 네네. 아, 이 눈매가 그냥 나오신 게 아니시군요. 그래. 네. 그죠? 차렷만 하셔도 저희한테 차렷 한 번만 해봐 주시죠. 차렷! 아이고 지금 우리 카메라맨께서도 차렷하실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놀랐어요 이번에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네네. 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장로님이 육군 소위 때 대통령을 전도하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실제로 전도를 하셨다면서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네네. 각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육군사관학교 가고 난 뒤에 또 제가 3학년 올라갈 때 바로 제가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제가 돌봐줘야 될 후배 네. 생도로서 박지만 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대통령 아들. 예. 그때는 어떤 이유로 제가 이렇게 한 것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박지만 군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예. 네. 저는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죠. 모든 게 필연이고 네. 그분의 섭리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생도들 중에 제가 박지만 군을 맡게 되고 네. 그때 기도 제목이 확실하게 하나 나오는 것이 박지만 군을 예수 믿게 하자 해서 하나님 은혜로 결국은 믿게 만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소망교회에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지금 강남에 무슨 교회 다녀요? 그렇습니다. 예, 저 잘 알아요. 예, 잘 알고 있죠. 그 부인 사모님하고 아주 신실하게 잘 믿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신 마지막 그 상황에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울 때 제 마음속에는 딴 것이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겠다. 네.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니까 미치는 생각이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네. 뭐 어떤 그동안 아시겠지만 수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고 많은 그런 전도 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안 됐고 사실 제가 마음속에 늘 큰 부담으로 와 있었어요. 박지만 군을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 이것이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네. 도구로 삼으셔서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육사를. 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세상말로 끈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네요. 졸업을 해버리니까. 네네. 그러고도 제 마음속에 계속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해서 예. 제가 그분에게 전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 그 기도했는데 대통령 만나는 게 그게 쉽지 쉬운 않았죠. 쉽지 않죠. 그래서 네. 그런데 네. 제가 이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네. 저를 부르셨어요. 직접 누가?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왜요? 식사하자고. 육군 소위를 예, 식사하자고. 개인적으로? 예, 박지만 군을 제가 맡고 그 그런 아드님. 관계 때문에 예, 그 그게 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죠. 네네네네. 고맙다고 예, 보냈나 예.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예수도 기도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네네. 예, 예. 제가 제 입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육군 소위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며칠을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갔죠. 청와대. 그때가 몇 살 때셨던 그때가 게 기억나세요? 육사 졸업하고 바로죠. 그러니까 소위죠. 소위 때. 소위 때. 예, 소위 때죠. 한 3살, 4살. 예, 3, 4살. 진짜, 예, 아주 어린 청년이었죠. 어린 청년인데. 네. 근데 제 마음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마침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 나와 계시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같이 나왔어요. 예, 예. 항상 같이 네네. 이렇게 했어요. 무서운 분. 그래서 뭐 긴 얘기는 생략하고 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주 단촐하게 국수를 3그릇. 국수. 국수. 네. 그거를 같이 이렇게 들고 끝났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분이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직접 맥주병을 2병을 갖고 오셨어요. 예, 예. 그큰 잔에 저도 처음 봤죠. 이렇게 큰 잔을 중간에 넣으시고 직접 이걸 따서 이렇게 따르셨어요. 네. 거품 올라가죠. 저보고 들게 하셔요. 들게. 그 순간에 제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난리 났죠. 대통령이 예,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잔을- 육군 소위에게 직접 따른 술인데 다 쳐다봤. 그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얼굴이 확 바뀌면서 얼굴이 예, 허해지는 거죠. 임금님 어주야 그러시더라고. 임금님 어주. 네. 저는 그때 딴 기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은 안 하려고 마음을 작정했던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네, 네, 또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직접 입으로 갖고 갔어요. 부어 마셨어요. 당신이 예, 드셨어요? 직접 마시고 두 놓고 병을. 예, 입을 닦으시고 톡 하시더니만 됐네 하시면서 차지철 실장을 지적하시면서 임자 나가봐 이렇게 밖에 보냈어요. 그다음부터 참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헤어지는 시간에 악수를 하잖아요. 네. 악수를 하는데 저보고 노소희 한 가지 소원이 뭔가 그랬어요. 한 가지 소원이 뭔가. 아. 그때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가 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딴 생각 전혀 없었어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각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예,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 딱 하셨어요. 한 가지 소원 대통령 각하 예수님 믿으십시오. 난리 났죠. 딱 굳어버렸어요. 밀랍 인형이 있죠. 밀랍 네. 인형. 그 모습으로 딱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사실 이때가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일주일 전에 카트가 왔어요. 카트 미 대통령이. 네네네. 그분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고록에 나왔죠.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의 핑계로. 네. 그분이 헤어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마지막 했던 말이 대통령 각하, 미스터 프레젠트,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말을 저도 모르게 그때 한 거예요. 딱 우연히. 하나님 뜻이 있죠. 네. 그렇게 해도 이분이 딱 굳어서 꼼짝을 안 하고 계실 때 예. 제 입술을 통해서 그냥 툭 튀는 말이 대통령 각하 18년 건세 대단했습니다. 저도 아무 정신이 없어요. 제가 했던 말인지 그걸 모를 정도로. 그리고 입속에 24살짜리. 예, 나오는 말이 대통령 각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툭 튀어나온 게 뭔가 하면 지금도 뚜렷합니다. 제 기억에는. 네. 대통령 각하 이대로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럼 제 눈에 눈물이 터져나갔죠. 그분이 같이 눈물 흘리면서 했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뭐라 그랬어요?
교회 나갔구마 그랬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교회 나갔구마 그랬어요. 그 순간에. 나갈 거란 얘기죠. 예, 그게. 교회 나가겠다. 깜짝 놀랐죠, 저도. 네? 약속하십니까? 약속하마. 그 대신에 단서가 있어요. 임기를 마치면 바로 나갔구마 그랬어요. 근데 이 사실을 제가 몰랐죠. 나중에 CCC 김준건 목사님께서 예, 예. 회고록 그분 남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6 직전에 네. 전화가 왔대요. 직접 네. 박정희 대통령한테서. 예. 그리고 임기 마치면 교회 나갈 건데 어느 교회 나가면 좋겠느냐고. 예. 그러고 11.6을 맞게 됩니다. 참 굉장히 저로서는 예. 그게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집회를 많이 가잖아요. 네네. 미국 집회 많이 가면 꼭 이 말을 끝나고 나는데 전화가 많이 와요. 장로님 궁금해 죽겠다고. 궁금하다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천국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뭐라 그랬어요? 답이 분명하죠.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러나 같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 확인하십시다. 네. 이렇게. 그렇죠. 예, 내가 가봐야 그밖에 확인이 뭐 되죠, 그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철저하게 이게 그럼 뭐예요 지금? 이게 그때요. 네. 제가 그렇게 하고 딱 헤어지는데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네. 호주머니를 꺼내요. 미리 준비한 봉투. 네. 이 봉투 펴줍니다. 네. 그리고 안에 내용이 그날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 역사의 하나의 기록인데요. 네네. 요겁니다. 7월 8일 천소희 예. 임관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건투와 정진을 기원합니다. 네. 79년 7월 8일 박정희 네. 친필이네요. 네네. 그럼 11.6에 지금 석 달 전이네요. 예, 거의 석 달 전입니다. 너무 안. 그래서요, 저는요 이런 생각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네. 네. 대통령이면 뭐하냐, 돈 많고 네. 권력이 있으면 뭐하냐. 그렇죠. 뭐하냐 예, 진짜. 뭐 이 세상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영원한 하느님 나라, 그분을 우리가 품고 그분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아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11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요. 예. 정신없이 그냥 제 그러니까. 마음이 허무하고 네. 그러나 한 가지 약간 위안이 있다면은 그때 그 순간이라도 내가 갖고만. 예, 응. 교회 가겠다는 말씀 하셨다는 네. 게 너무 고마운 게 있죠. 네. 그러니까 11.6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걸 알았으면 교회 안 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알 수 거야. 없는 그러니까요. 알 수 없어요. 세달 앞도 모르고. 지금 저 앞에 이 꾸말 네. 이거를 좀 많이 갖고 오셨어요. 네네. 예, 이게 지금 재밌어요. 이게 오뚜기처럼 모양인데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자 이렇게 보이면 잡히려나? 진짜 예, 계란 예. 모양이에요. 예, 예. 예. 여기 꾸말이거든요. 자 이게 있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예. 보면 움직여요. 이게 이렇게 오뚜기죠. 오뚜기. 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모양. 네. 네, 움직여 그거 보세요. 한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오뚜기. 예, 예. 이게 대체 뭐죠? 이게 이게 꾸말이라는 거죠. 네, 꾸말. 네. 꿈 알입니다. 드림 꾸말. 에그. 예. 네. 꽃말 드림 프로젝트. 에이크. 예, 드림 에그. 에그. 드림 에그. ASK. 드림 에그. 예. 예. 꽃말 꿈 알. 운동을 그럼 이거 뭐예요? 꿈을 적어 넣어요 여기다? 네네, 그렇죠. 이게 제가 많은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네네네. 강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많이 했는데요. 네. 그때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네. 당신들 꿈이 뭐냐? 네.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정말 꿈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예. 네. 제가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었어요. 네. 구약의 전쟁들 130개를 계속 연구하면서 사탄의 전략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네, 그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요즘 시대에는 꿈을 가지고 사탄이 움직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첫째로 꿈이 없게 만들어요. 네. 두 번째는 꿈이 있더라도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게 만듭니다. 돌아보지 않게 네. 네. 주변을. 그리고 청년들이 갖고 있는 책 중에 The Secret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네네. Secret. 혹시 보셨나요? 네, 저 예, 봤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생각을 하면은 우주가 도와서 우주가 도와서 내 꿈을 이룬다는 아주 무서운 뉴 에이지 책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예루고성 같이 단단한 이 책의 그 영향을 깨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을 했죠. 네.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잘못된 것으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뒤로 두고 우주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이것을 믿고 지금 전 세계 3억 건의 책이 나갔고요. 6억 명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 책이. 우주도 피조물인데. 예, 사실은. 우주가 다 이루어진다. 이걸 깨야 되는데 예. 너무 이게 예루고성 같이 두터웠어요. 네.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 ASK. ASK. 이니셜 ASK.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답을 찾고 꿈의 법칙 에스크라는 이름을 짓고 책을 집필하고 네네네. 그리고 법칙만 가지고는 약한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예. 뭔가 늘 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오. 그것이 나온 것이 이거네요. 제 머릿속에 부활절 달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네. 예, 달걀의 의미는 굉장히 참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예, 잘 다루면은 꿈이 다시 부화돼서 생명처럼 날아가고 생명이죠. 네. 이거 잘못 다루면 깨지는 것이 사실 네네. 달걀이고 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지혜로 이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수많은 우리 아이들, 네네. 젊은이들,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네네. 꿈을 넣고 만지면서 내 기도 제목을 넣고 네. 이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네네. 모든 것이 하나님 그 편에서 봐야 되거든요. 네네. 뭘 하나 보더라도 내 기도 제목을 넣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 옆에 이렇게 구멍이 옆에다가? 있어요. 예, 여기 넣어요. 조그만 종이에다가 여기 안에 네, 있죠. 예, 써서? 넣어놨는데 그걸 적어서 적어서 넣고 여기다가 예, 넣어서 예, 구멍에다가. 넣고 예, 안에 귀, 넣습니다. 예, 예, 귀에다가. 넣고 이거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이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보면서 네. 내 기도 제목,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거룩한 꿈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만지면서 그죠? 만지면서 만지면서. 이렇게 꿈이 없는 것은 예.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늘 볼 때마다 실물. 만질 때마다 꿈을 생각하고 내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계속 ask, seek, knock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구하고 뒷면에 찾고 두드리고. ASK가 예, 적혀 있어요. 그거죠. 에스크. 예, 예. 드림 에그. 예. 아니 처음에 저는 이거 꿈을 네. 봤을 때 있잖아요. 네, 저는 네. 이렇게 좀 조금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생각해 네네. 보니까 아이들. 아이들 손에는 요게 맞네. 유아 애들도 가지고 있어요. 네. 서너 살 아이들이 가지고 놉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손엔 좀 작지만 예. 아이들 손엔 예. 딱 맞네. 맞아요. 이 그래서 손에 넣고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자. 그럼요. 꿈을 잡고. 그럼요. 네.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수많은 역사들이 이거는 장님 좀 이따 좀 자세히 더 그렇게 여쭤볼게요. 할게요. 사연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님은 처음에 모태신앙이세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시는 귀한 분들 간증의 네. 대표적인 것이 나는 본래 무속 집안이다. 뭐 우리 네, 최정기 네. 우리 장로님처럼 무속 집안이다. 뭐 절을 몇 개 세우고 네, 뭐 네. 이러다가 한 방 맞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저도 사실 불교 집안이었죠. 네. 그러다가 네. 중학교를 천주교 중학교 김대근 신부가 지었던 정통 대건학교를 가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참 전도가 중요한 게요. 네. 나중에 목사님이 된 제 친구가 교회에서 할당된 전도 인원이 있잖아요. 네네. 업무적으로 저를 탁해서 삼은 거예요. 계속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가기 직전에 계속 찾아왔어요. 저는 싫었죠. 네.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가 다르냐. 네. 왜 천주교 그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교리 공부 하실 텐데 그거 다 했죠. 왜안 와닿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용하실 땐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 같은 제가 제 경험적으로 저도 굉장히 성격이 올곧고 하나 이렇게 탁 꽂히면 나가는 성격이에요. 네네네. 저는 천주교다. 이런 이 친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확실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가장 큰 은혜는 믿어지는 은혜가 정말 네네. 크다고 봐요. 네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네.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면은 네. 좀 움찔할 수 있어요. 네네. 살아 계시거든요. 그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친구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오는 그 시간에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요.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가는 갔어요? 은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손잡고 갔어요. 네. 가는 순간에 그 시골 교회에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천주교식으로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손을 모아서 하는 순간에 제가 성령님을 잘 몰랐어요 사실. 예. 그 순간에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그 그리고 집안의 시작이네 그럼. 시작이죠. 그 기독교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아 미션 스쿨. 예, 개성고등학교 미션 네.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하나. 예, 그리고 한 발. 육사를 가게 되고 육군사관학교. 예, 쭉 육군사 연결되는. 아니 근데 진짜 예. 그럼 원래 꿈이 군인이셔서 육사를 가시게 된 거예요? 군인 아니에요.
저는요 사실은 그때는 꿈이 별로 없었어요. 꿈이 없으셨어요. 네, 별로 그때 만났으면 내가 이거 하나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진짜 만졌어야 되는데. 아이, 그런데요 꿈이 지금도 없었으면 하나 괜찮아요. 드릴 건데. 예, 그러니까 장난은 늦게 말했 어쨌든 이런 지금 돌아보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환갑 넘어가 조금 됐잖아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 붙드시고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군인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제 속에 육사 가고 싶은 생각 들었어요, 사실은. 들었어요. 누구의 영향이 있으셨나요? 물론 주변에 약간의 영향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제 속에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주변에 뭐 선배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들었어요. 예. 이거 사실 꿈을 하나 꿨는데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챙겨갈게요. 네네. 그 꿈속에 확신을 하고 육사 들어갔죠. 네네. 그 육군사관학교 이제 거쳐서 그 박지만 씨를 만나고 후배로 그 멘토가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도까지 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참 중요해요. 매일 아침마다 연병장에서 모든 병사 모아놓고 기도해서 괜찮은 건가? 안 되죠. 고발당했대요. 이그 사건은 안 뭐예요? 되는 거죠. 네. 저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음에 그 하나 작정이 뭔가면요. 제가 있는 모든 위치에서 저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때가 중대장이 대대장이에요. 그때 대대장 때인데요. 네네. 제가 모든 직책에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네. 네. 모든 직책에서. 그래서 그때 그 전 군인을 다 운동장에 모아요? 아니요. 그 대대장 할 때인데 그때가 육군 본부를 지키는 네. 특공 대대였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육군 본부, 공군 본부, 해군 본부를 지키는 계룡대를 지키는 네네. 특수부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대장을 했어요. 92년도 3년도에. 네네. 그때 똑같았어요. 항상 중대장 할 때도 똑같았고 그때 더 제가 심하게 좀 한 것이 사실은 아침 8시에 네. 전 병력을 다 집합시켰어요. 운동장에. 한 몇 명 정도 연병장에 되죠? 그때는 예, 연병장에. 한 4,500명 되죠. 4,500명. 집합시켜 놓고 마이크를 준비시켜 놓고 네. 제가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무릎 꿇어. 그래요. 다 같이 네. 무릎 꿇어. 다 무릎 쫙 꿇어. 그 특공부대이기 때문에 대대장이 말을 잘 들어요. 네, 무릎 꿇어. 군기가 세잖아요. 꿇어 그러면 꿇어야지 그러니까 뭐. 무릎 꿇어. 이렇게 무릎을 팍팍 꿇어요. 예, 중대별로. 연병장에. 예. 팍 뿌려. 예, 그 마이크 딱 들고 기도한다. 기도한다. 자,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한다. 군대는 기도한다.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아니, 거기 종교가 타 종교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네. 아버지. 네.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네. 특별히 우리 병사들, 우리 장병들 네. 예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병사의 부모님들 고향에서 수고하시는데 모두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이 중간중간에 한두 명 아멘 하면 하고 나머지는 뭐 입이 튀나가지고. 근데 이게 고발당했어요. 그랬어요. 네. 이걸 계속 했죠. 누구한테 계속. 고발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시카고에 제가 간정 집회를 갔어요. 네, 네. 네. 미국 시카고. 미국 시카고에. 네, 네. 그 방송을 이렇게 방송하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네. 대대장님 그래요. 네. 대대장님? 대대장님 누구냐 하니까 누구라고 그래. 장 누군데 네. 찾아가겠다는 거. 제가 방송 나오고 하니까 집회를 하니까 왔어요. 이놈이 하는 얘기가 대대장님 그때 제가 불교 회장이었다. 병사 불교 회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불교 군종. 이 군종 회장. 네. 대대장님이 너무 하니까 맨날 기도하니까 무릎 꿇어! 육군 본부에 법사님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분이. 예. 그 병사였던 그 친구가.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와서 그분은 다른 종교니까. 난리 났죠. 난리가 났죠. 그때 제가 기본적인 얘기를 해주고 돌려 보내드리고 다음날 또 기도했죠. 다시 다 모이고. 무릎 꿇어. 군생활 안 기도한다. 하겠다. 무릎 꿇어. 기도하자. 근데 그 병사가 나중에 예, 시카고에서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야, 저 대대장, 저 지독한 저 대대장, 자기 일신에 이게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당연히 거 아는데도 예. 끝까지 제가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군생활은 잠깐 끝난다. 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된다. 네. 해서 이 친구 나중에 그 감동받아가지고 기독교로 바꾸고 시카고 전도왕에 대해서 제가 간정 집회할 때 미국에서 만나. 간정 집회할 때 세상에. 와서 미국 간지 20년 됐어요. 간정 집회 할 때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이게 간정하는 그런 시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열매는 다 있어요, 그죠? 네. 거기서 이 목사님도 몇 번 나오실 거예요. 네네. 네.
아니 다만 그 시카고에서 만난 그분 한 분만 건졌더라고 하더라도. 큰 거죠. 그러다가 네. 군생활 34년 동안에 이제 전쟁사 병법이 아까 39권 책을 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신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한국 전쟁의 진실을 밝히는 책을 쓴 것으로 군복을 벗게 돼요. 이건 또 무슨 사건입니까? 거기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 참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휘 참모 대학이라고 캔사스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90개 고급 장교 오는 대학에 제가 3년을 가르쳤어요. 네. 그때 제가 어떤 작정을 했는가 하면은 트루만 라이브러리, 트루만 도서관 있잖아요. 기념관. 그분이 6.25 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분 그 무덤 밑에 가면 문서고 옛 그 비밀스러운 그런 소리들이 가득해요. 6.25 전쟁 당시 거 극비 문서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알고 계속 접촉해가지고 중요한 것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집필했는데 이것이 한국 전쟁이다.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알아야 돼요. 그 책을 출간하니까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거죠. 이게 사실은 나라에서 밝히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그런 있었군요. 부분이 있었죠. 2달간 싸웠어요. 2달간. 국방부 장관과 육군 대령이 사실은 그렇게 된 거죠. 야. 그래서 저는 지금 후회가 없어요. 대령이 장관하고 싸운다는 게 참 말이 안 예, 되잖아요. 싸운다는 말 자체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제 책을 다 난도질 하다시피 기관에 맡겨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뜯어가지고 난도질 다 했어요. 포기하라고 책을 안 합니다. 군생활은 저도 하고 싶고 장군도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수많은 장군이 있다. 이 땅에 수많은 장군도 있고 참모총장도 많이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해야 된다.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이 책만큼은 우리 후손들 위해서 남겨야 된다. 해서 끝까지 제가 버텼죠. 네. 그래 옷 벗으신 거예요. 예, 그 책은 남겼어요. 결국. 그리고 제가 참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으셨겠어요. 네, 많았지만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 이것이 한국 전쟁이다. 지금도 남아 있죠. 예. 또 장군 후보에 올라갈 때 네. 별명이 있어갖고요. 국방부에서 벌써 예수의 미친놈이다. 진짜로 그 별명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장군도 또 못 되시고 이게 벗었대요. 뭐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후보를 올라갔어요. 사실은 나중에 올라가니까 마지막 최종 결재권자가 제 명단을 보시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전역하고 한참 후에 이제 아는 사실이에요. 제 명단에 올라온 걸 보시고 그분이 했던 말씀이 이 새끼 노병천 예수 미친놈 아니냐 해가지고 쫙 꺼버렸어요. 그 말을 나중에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라. 저는 그때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한 경우가 거의 잘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더 많이 보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직접 내가 손해 보거나 아멘. 어려움을 당한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감사했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으로 가실 거를 다시 나사렛 대학교 부총장 네. 그때 제가 이제 뵌 거예요, 그죠? 그렇죠, 나사렛 대 그렇죠. 부총장 대 강의 갔다가 뵙고. 네. 자, 이 책을 하나 제가 이제 우리 저 장로님 책인데 명량 영화 영화 명량.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 네. 그죠? 1,700만인가 들었다 그랬죠 그때? 명량 진짜 이야기 저자 노병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진짜 이야기가 있고 가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저는 이순신을 또 평생연구한 학자인데요. 네. 명량 이순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중에 네네네. 시카고 있는 방송국하고 이순신 코리아 다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명량 영화사에서 저를 불러서 네. 자문을 받게 되고 네.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가 하면은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네. 자,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 전쟁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네네. 하나님 편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하고 네네. 늘 우리는 이 선상에서 세상을 해석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학문이든 뭐든 예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네.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임진왜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특별한 어떤 그림이 보이죠? 네네. 보이시죠? 네, 깃발에 뭐가 보여요? 깃발에. 십자가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것이 왜군들 예 맞아요. 네.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이라고 불리는 네. 일본군 선봉장입니다. 일군 사령관. 네.
이 친구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 당시. 예수회, 그것도 예수회. 그리고 포르투갈 신부를 같이 데려왔었고 이 작자의 전략이 있어요. 계략이 뭔가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계속 부추겨 가지고 조선을 천주교화 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천주교화 예, 시키자. 천주교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옆에는 이군 사령관이에요. 가등 청정이라고 가토 기요마사 유명한 장군이죠. 이 장군은 여러분 호랭이교 들어보셨죠? 네. 남묘 호랭 남녀 호랭개교. 네네. 개교 이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남묘 호랭 개교의 두 종파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걸 막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이런 명량 영화를 보셨겠지만은 제가 그 속에 뭐를 보여드리고 싶었는가 하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영화 만드실 때도 자문하셨잖아요. 예. 계속하면 이걸 특히 강조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것이 난중일기 진본입니다. 네네네. 난중일기. 예, 현충사에서 네. 제가 다큐를 찍기 위해서 꺼냈던 진본을 재해석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네. 필사즉생. 네네네네. 즉생필사. 이게 원본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네네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순신은 7년 난중 일기 중에 네. 40번이나 꿈을 통해서 앞니를 예시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부터 해서 아들 죽을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꿈을 통해서 이미 알게 돼요. 그 40번의 꿈 중에 가장 중요한 꿈이 여기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저는 전 세계 42개 나라의 전쟁 지역만 다녔던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든 12척으로 300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조선은 끝나버립니다. 실제로. 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낮에 필사즉생의 유명한 여설을 해서 장수들에게 용기를 주고 보냈어요. 그날 밤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은 뭐 하나 보이세요? 신인. 예, 신인. 더 크게 확장할까요? 신인이요. 신인. 예. 네. 물론 이때는 신인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용되어진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요. 그날 밤에 이순신은 고통 가운데 뒹굽니다. 네. 내가 아무리 이순신이지만은 막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조선은 끝난다. 조선은 끝난다. 그렇게 뒤척이는 순간에 신인이 나타납니다. 꿈속에. 그분의 글씨죠. 신인.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 신인이 여차적 대첩이라. 이렇게 하라. 크게 이기느니라. 그리고 여차적 취패운이라. 이렇게 하면 진다. 두 가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 마지막 얘기거든요. 여기요. 자, 쭉 해서 신인을 해서 여기까지 마지막에. 그 다음 날 명량해전이 터지는 날이고 여기까지가 그 하루 전날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 두 분이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이기는 쪽을 선택하죠. 네. 여기서 우리 답을 찾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철체절명 위기 가운데 둘 중 하나를 택했어요.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긴다. 이렇게 하면 진다. 크게 이긴다를 택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다음 날 놀랍게 이 전쟁 이깁니다. 이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안 하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12척으로 300척을 상대했는데 적선 일본 배를 121척을 침몰시킵니다. 네. 이거 기적 같은 방법으로 마치 기동과 삼형용사가 13만 5천 명을 부술 때 자종질환 이렇게 해서 없어지거든요. 사실 자종질환 자기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놀라웁니다. 이순신이 직격탄위에서 적선을 깨뜨린 숫자가 31척. 그들끼리 부딪히가 깨진 숫자가 90척입니다. 기가 막힌 일. 이건요 수천 년의 전쟁 역사 가운데 막 혼란이 된 거죠. 막 실제적으로 혼란. 자종질환으로 자기끼리 깨뜨리는 전쟁은 극히 드문 거예요. 실제로 역사 몇백 년에 한 번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납니다. 90척이 자기끼리 부딪히가 깨집니다. 121척이 없어지고 명량해전은 끝나버려요. 그리고 도망가. 우리 민족이 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와서 어떻게 이기느냐고 붙들고 울고 난리 났어요. 그때 이순신 남긴 말이 정말 대단해요. 거기 있어요? 차실천행. 차실천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차실. 예, 차실천행. 천행 하늘에. 천행. 예. 자, 이 승리의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행 하늘에. 예, 천행. 하늘에. 이순신 그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실로
하늘이 도왔다. 하나님이 도운 전쟁이다. 예. 하나님이 도운 전쟁이다. 이거 좀 더 물을게요. 아, 아까 예, 예. 이게 저기 꿈알. 꿈알. 예, 꿈알. 이걸 누구한테 주로 나눠주세요? 지금 청년들이 꿈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청년들, 네. 저는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꿈이 있어야지 나라의 장래가 맞아요. 있는데 네네. 네. 그러면은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른바 가두리. 군대는 네, 가두어져 있어요. 네. 이들에게 꿈을 주면은 전역하면은 네. 이들이 전 우리 대한민국에 흩어져서 꿈을 가진 청년이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우선 1순위로 GP 병사들이 있죠. 네. 이건 어디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육군 훈련소 꿈이 옛날 있는- 논산 훈련소죠. 네. 육군 훈련소. 어이구 많다. 어이구. 어이구 가들이 이 많다. 장병들이 꿈을 가지면은 네. 네네. 군생활도 잘하게 돼요. 자살도 안 하게 되고요. 어. 꿈이 있는 병사들은 정말 나라를 잘 지킵니다.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라도. 네. 예예예. 그리고 나오면은 대한민국의 꿈으로 가득 찬 네. 미래. 그리고 네. 잘 아시겠지만은 숨은 전략이 있죠. 말씀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 칠장. 예, 구하라 네, 네.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질문하라 그래요. ask 질문하라. ask. 네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네 꿈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네 인생이 어떻게 갈지,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라. 질문하게 만들어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자, ask, seek, knock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이거를 지금 우리 국내에서만 아니라 지금 저기 그 유엔 그 난민학교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유엔 난민학교도 예, 보내셨어요? 말레이시아 유엔 난민학교에도 가 있고 네, 네. 특별히 레바논에 그 IS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 거기 잘 아실지 아실 것 같아요. 김영화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네네. 그분들하고 제가 접촉을 하면서 네. 레바논 땅에 네. 꿈을 주자. 네. 그리고 그 지금 IS가 참 이게 심각한 것이 아이들을 데려간대요. 네네. IS에서 자살 특공대를 만들려고. 애들이 빵은 간대요. 빵은 유엔에서. 빵만 먹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빵을 주면서 반드시 꿈을 같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빵 먹고 끝나는 인간이 되게 하지 말고 빵 먹으면서 꿈을 찾게 만들면 그 아이가 마을을 구하고 세계를 구할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아멘. 레바논을 계속 공부하고 놀라운 것은 레바논의 여인들이 꿈을 갖고 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태국, 중국, 몽골, 러시아, 뭐 베트남 수많은 나라에 지금 나가서 네. 그들 꿈을 찾게 하고 있고. 네. 가족들도 다 전도하셨나요? 그 불교 집안이셨는데. 말씀드리면은 이게 네. 돼요. 불교 집안이었다가 이제 장로님이 처음에 이제 복음 전에 네, 듣고 네. 이제 친구의 크리스찬이, 전도로. 친구의 전도로 그러다가 보세요. 집안이 다 전도돼 갖고 네네. 큰 형님 목사, 예. 동생도 목사, 네. 장인도 목사님, 예. 지금 더 큰 아들도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예. 형님들하고 장인이 목사님 되신 건 좋은데 아드님이 목사님 저도- 되겠다고 그랬을 때는 어땠어요? 저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네네. 걔가 원래 심리학 교수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심리학을. 심리학 교수. 아드님이? 예, 예. 미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그 하나의 그 간정 같은데요. 네.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중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네. 밖으로 나가라. 나갔대요. 나갔더니요. 그러니까 흑인 아이가 그 들판에 너부러져 누워 있대요. 이렇게 네. 기도해줘라. 기도해줬대요. 돌아왔어요. 다시 나가라. 또 나갔어요. 너티나무 밑에 벤치에 또 백인 아이가 또 이렇게 너부러져 있어요. 기도해줘라. 기도해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들어오니까 투시 연설을 받았어요. 투시 있죠. 투시. 네네. 그래서 교수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들어와 버리고 어. 옆에 친구를 보니까 친구의 생각이 다 뚫려 버렸어요. 어머머머머. 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네, 이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투시 연사인데 그 순수한 우리 청년 우리 아들이 네. 다 보이는 거예요. 한 달간 이것이 계속되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때 느낀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셨죠. 부르셨다. 그 뭐 그런 의사 해서 아무나 바로 됩니까? 트랜스퍼했죠. 전가를 하기를 시카고 무디 바이블 유명한 무디 부흥사 학교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고 다시 탈봇 LA 탈봇 그 바이올라 예. 탈봇 신학원 들어가서 그 졸업하고 미국에서 안수받고 네. 목사님 되시고. 예 목사님 되고 목회하다가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아, 네.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장로님 네. 끝으로 이제 기도 제목 네, 정말 말씀해 기도 주세요. 좀 많은데요. 네네. 네. 다, 우리 다 얘기하세요. CTS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이요. 네.
CTS 꿈알 아버지 학교입니다. 꿈알 꿈알 아버지 학교. 네. 왜냐하면 아버지 학교, 예. 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2주 코스로 네. 딱 4시간, 4시간씩 꿈이 뭔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룩한 꿈 네.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왜냐하면은 필요합니다. 네. 모세나 뭐 요셉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강권에서 끌어가셨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을 구해야 됩니다. 네. 그 확실히 좀 구분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우리가 찾는 시간을 가지고 네. 마지막 날에는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가족을 자 아빠가 이번 기간 중에 이런 꿈을 회복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00명 전도하겠다. 성경 매일 내가 한 장 읽겠다. 이런 꿈도 꿈이거든요. 그걸 넣었다. 너희들도 꿈을 하나 가지라. 내 아내 당신도 꿈을 가지시오. 해서 CTS를 중심으로 꿈을 아버지 학교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주일학교도 살리고 네. 네. 그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좀 끌어오는 역할도 좀 하고 대한민국이 거룩한 꿈으로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좀 하면 좋겠어요. 예, 이거 제가 정말 네. 가장 큰 아멘. 꿈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네. 네. 지금 선교사들이 너무 많은 나라에서 고생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약속한 게 사실 있어요. 레바논에는 이거 10만 개를 제가 드리겠다 약속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꿈알을 마음껏 보급할 수 있는. 네. 제가 지금 사실 제 사비로 계속 만드세요. 몇만 개씩 기부를 하는데 네.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어요. 이제 어느 분들이 이제 좀 감동되신 네. 분이 나오시면은 같이 동참해서 전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왕창 꿈알을 드리고 그들이 선교하실 때 큰 도움이 되면 네. 좋겠다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저기 누군가를 처음에 만나서 바로 복음 전하면 그분들이 부담 가니까 부담 가져요. 접촉점. 예, 예. 처음에 서로 이렇게 공동 얘기할 수 있는 그거 받으면서 최고지. 부담 안 되고.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장난감 같으면서도 왠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어요. 예. 참고로 히딩크 우리 축구 감독님이 북한 들어가서 드림필드라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축구장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네. 들어가실 때 제한테 연락와서 이걸 가지고 들어갔어요. 크게 효과를 봤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북한 사람하고 접촉할 때도 이걸 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시딩크 감독이 예, 그런 히딩크 감독. 예, 그렇게 했어요. 지금 장로님 배지가 그것도 똑같은 거죠? 꿈알 배지입니다. 꿈만 뺐지. 아. 제가 NGO 꿈알 월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 NGO 꿈말 월드. 꿈알 월드. 꿈알 월드. 월드. 네. 예, 이 월드. 네, 네, 네. 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저희들 알겠습니다. 진짜 함께 기도하고 네. 우리 CTS에서 꿈알 아버지 학교 예, 예. 함께 이루도록 꼭 될 거예요. 이 선포니까.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꿈과 비전 얘기했잖아요. 네네. 하나 들어야 돼. 네. 예, 들어야 돼. 예, 예. 야, 정말 이 사실은요. 꿈이 없는 사람은 우리 영혼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슴 떨림도 없고. 그럼.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요. 예. 이 영혼이 없는 육신은 죽은 네. 거라 그랬잖아요. 예. 자, 우리 아버지 학교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머리니까 집안에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고 네. 그리고 또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되기를 저희들도 소원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네. 뒤에 ASK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요 안에다가 딱 꿈 집어넣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소리를 반응을 해주겠죠. 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